안녕하세요. 오늘교회 도육한 목사입니다. 많이 무더우시지요?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서 약간은 지친 몸과 마음으로 말씀 묵상에 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익숙치 않는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많은 이상과 계시들로 인해 묵상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과 민족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보여준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신비한 계시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하셨고 먼저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는 천사에게 이 땅에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는 회개의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죽이는 기계를 가진 6 천사들이 심판을 집행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에스겔은 환상 중에 그룹 천사들과 그들 머리 위에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그룹은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부르는 천사들로 스랍,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면서 동시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4 생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은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안과 주위에는 수많은 눈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일들을 두루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룹 밑에 바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이동할 때 비서관과 경호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일 때 늘 그룹 천사들도 함께 동행하고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은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는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는 배 옷 입은 천사에게 그룹 및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취해 성읍 위에다가 흩으라 하십니다.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뿌리라는 말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뜻이며 동시에 성읍의 죄악을 불살라 정결케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동안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는 숯불을 취하기 위해서 그룹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룹 천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 오른쪽, 곧 남쪽에 서 있습니다. 번제단을 중심으로 왼쪽, 곧 북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했죠. 그룹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성막 위에 임했던 그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의미했었죠. 곧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성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 중에 임했다면 정말 이는 크게 기뻐하고 환영했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나타난 이 강한 임재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입장하시는 재판장같이 나타납니다. 배교와 우상숭배를 자행하던 이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이 위압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의롭고 거룩한 이들은 기쁨과 축제로 맞이하게 되겠지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꼬꾸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실 그날 동일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믿기를 거절하고 죄에 빠져 살던 이들은 무서운 심판날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자복함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가 되어 심판을 맞이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믿음의 수고를 거치고 상급과 칭찬을 받는 복된 날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숯불을 취하려 그룹 천사들 사이로 들어가 바퀴 옆에 섭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그룹 천사 중 하나가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불을 전달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은 이제 예루살렘 전역으로 불의 심판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자와 긍휼이 크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심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진리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인간은 주어진 자유로 정과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주인을 삼아 그 앞에 경배하는 어리석은 길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행복을 추구하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 헛된 것들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며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 자녀들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길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치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심판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할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것이 은혜와 감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그건 정말 비통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옛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주 대신 주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그것이 언제이든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맞이하게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